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구주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자, 이까지 들으면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쫙 규합하고 로마 군대를 확 뒤집어 엎고 내가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메시아다! 꽝! 하고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지금 너는 국방장관, 너는 뭐 내무부 장관, 너는 외무부 장관 뚝딱뚝딱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오는 길에도 지금 여러 마을에서 병자도 고쳐봤지요. 또 막 신났지요. 이제 올라가면 사람들은 우우 따르고 있지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끝났습니다. 어깨가 지금 막 뿔이 솟아나고 목에 망대가 올라와 있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발이 공중에 한 뼘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올라가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을 거야. 이 얘기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서 왕좌에 앉아가지고 빰 해야 되는데 죽을 거야. 가장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건 아예 이제 이해도 못합니다. 죽는 게 이해가 돼야 살아나는 게 받아들여질 텐데 죽는 것부터가 머릿속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 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거는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복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건 아예 이해가 안 갑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고 싶어 숨겼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의 욕심이, 제자들의 탐욕이 그걸 가리고 있으니까 말씀이 감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별나라가 있으니까,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모든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거야 하는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왜? 내 욕심하고 다르니까. 내 욕심하고 다르고 내 기대하고 다르고 내가 원치 않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백성들이 아멘 했지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백성들이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이 대낮게나 다 죽어라 이렇게 저주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남에게 죄 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했을 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기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기면 벌 받는다 했을 때 아멘 해야지, 기분 나쁘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아멘 못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했을 때 내 기대랑 다르네? 아멘 안 해. 이거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복된 말씀도 아주 더 크고 놀라운 복인데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까지 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맥락에서는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한 맹인이 구걸하다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2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이루게 하리라. 근데 그게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면서 왕조가 끊어진 줄 알았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다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데는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비참한 지경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지금은 가장 강력한 로마의 종이 되어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같이 이 비참한 형편에 있는 거지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다윗의 자손 구세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야, 시끄럽게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해라. 니만 답답하나?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나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세상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 믿음 붙들겠습니다라고 소리 지른 거죠.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상한 질문을 할 때도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던 주님이 이 간절하게 소리 지른 사람, 그것도 이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고백해보라 이거죠. 너의 믿음을 고백해보라. 너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진짜 내가 무엇을 하여 줄 믿느냐. 그랬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자들처럼, 이야,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바라는 것, 이걸 좀 다 들어주세요. 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를 오늘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인가? 그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단지 눈을 뜨는 기적을 원한 것이냐, 눈을 뜨는 기적으로 사람들이 와 몰려들기를 원한 것이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소원을 이룬 이 거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면 누가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했습니다. 비록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잣집에 살지는 않지만 내 먹을 거는 해결받지만 이제 눈을 떴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일을 하러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배운 적도 없고 남들이 시킨 적도 없고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제 부딪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으로 더 힘든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그걸 소원을 들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혀진 거죠.
제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겟세마네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간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이 된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이지요.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 기대와 내 원하는 것과 내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 믿음의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별나게 믿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야, 저 사람이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갑다 라고 영광을 돌리느냐? 이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이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던지는 이 실마리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간구하는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